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게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지난 설교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선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이 악하면 악한 사람이 되고 또 복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고 생각이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 됩니다. 또 생각이 천하면 천한 사람이 됩니다. 이 마귀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침투해 들어옵니다. 사람의 생각만 사로잡으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생활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아먹게 된 그 행위도 가룟 유다가 그의 생각 속에 침투하는 그 마귀를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명 중에 한 사람인 그 스티븐 코비 박사는 그에 져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결국 운명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또 그의 습관은 그의 성품이 되고 성품은 그의 운명을 낳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땅의 것이라는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말씀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적질이나 간음죄보다 더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탐심을 우상숭배와 같다고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다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인간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한 것뿐이어서 심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났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만 알고 생각하며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지킬 때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은 기도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끊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말로 하는 기도뿐 아니라 마음의 묵상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인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또 성문이 불타버리고 남아있던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울면서 슬퍼하다가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습니다. 그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이유를 묻고 또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먼저 마음속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왕에게 고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꼭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꼭들 나오시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외 시간에도 그 차를 타고 어디를 이동할 때나 또 일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귀중한 것이며 바로 승리하는 생활의 비결입니다. 그럴 때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길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킵니다. 우리의 머리를 공백 상태로 놔두면은 어느새 마귀가 침투하거나 허망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약의 시편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겨우 설교 들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성경이 당신을 죄로부터 지켜주든지 죄가 당신을 성경으로부터 지켜주든지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최대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흔히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그 사람의 생각이 적극적이냐 아니면 소극적이냐 또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달려 있다고들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진정한 믿음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반면에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하고 또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어려워서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즉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29절 이하에 그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나니 청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건장한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어야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 또 가난함보다 부유함을 생각하시고 또 남의 단점보다 장점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성인들 교육에서 흔히 하는 기호지만
쌀통에 쌀이 절반이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벌써 다 먹고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런 거는 뭔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절반이나 남았네 하는 거는 조금 여유 있어 보이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면은 말씀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보다 긍정적으로 가져야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지킵니다.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상대편 입장이나 처지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하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을 볼 때 꾸짖고 야단치기에 앞서서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를 하고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불행을 당한 사람을 볼 때 그의 처지를 바꿔서 나하고 바꿔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지옥불에 던져진 까닭은 그가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 대문간에서 쓰레기통을 주워서 먹는 그 거지 나사로를 한 번도 사랑의 눈길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는 입장이 서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만 호의호식하고 교만으로 꽉 찬 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물 한 그릇 동정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도 자기 입술에 적시는 허락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몹시 미울 때 내가 시어머니라면 어땠을까 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아마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워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며느리가 몹시 믿고 결심할 때 내가 며느리였던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취직한 딸을 생각한다면 그 며느리를 이해하고 용서할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또 부모가 자식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자식이 부모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 불화가 생깁니다.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지 않는 데서 이 가정의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교인들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또 교인들이 담임 목사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교회는 늘 평안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대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것이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말을 하기에 앞서서 한 번쯤 그 결과를 생각하는 사람은 말의 실수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의 결과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모든 비극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일시적인 감동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수가 많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목마르다 죽고 떨어져서 이 참자가 터져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은 30냥만 생각했지 예수를 팔아먹은 뒤에 일어날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금송이 하나 또 은 200세겔을 탐내어서 자기 장막의 땅속에 감추었지만 자기가 뒤에 받을 죄의 값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또 귀여운 처자식들까지 악을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는
돌무더기 속에 장사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그것 때문에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아이성 싸움에서 패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또 이 바람둥이들, 이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이 말소신경을 자극하는 그 재미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참하고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처음에는 단맛을 주지만 나중에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처음에는 쓴맛을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몇천 배 더 단맛을 줍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지키고 말씀으로 지키고 사랑으로 지켜서 세상의 마귀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